세기총 대표회장님 취임식의 말씀으로 섬기게 된 것을 진심으로 또 감사하고, 그간에 우리 심평정 회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고향 선배고 옛날부터 존경하는 우리 신하승 목사님의 취임 예배라고 해서 금요일 오기가 힘든데 깊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오늘 또 정무실장님과 정무관님께서 또 이상문 대표회장님이 또 오셔서 감사합니다만은, 존경하는 목사님들, 파괴적 혁신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가 제일 먼저 주창한 이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회사가 저렴한 가격이나 또 아주 단순하고 아주 파격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시장 밑바닥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그런 새로운 시장 경영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클레이스턴 교수님에게 펜타곤에서 강의를 요청을 해왔습니다. 펜타곤에다가 왜 나를 불렀느냐? 나는 시장 경영을 얘기하는 사람이지 군사 전략가가 전혀 아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하던 얘기만 해주라고. 가보니까 전부 다 삼성, 사성 장군들만 모여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얘기를 그냥 그대로 했답니다. 그냥 시장에 대한 얘기를. 강의 골자는 뭐냐? 조직이 거대하고 오래된 기업일수록 파괴적 혁신을 단행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에 신생 기업이나 스타트업한 이러한 회사들은 파괴적 혁신을 하기가 훨씬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큰 회사보다 신성 기업들이 그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강의의 핵심은 뭐냐? 어떻게 기존 기업들, 거대한 기업들이 파괴적 혁신을 단행해서 시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강의를 했더니 펜타곤에서 엄청난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때는 핵을 과시하거나 미사일 전쟁을 구가하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전쟁의 형태가 게릴라전 그런 전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푸틴이 미사일을 잘못 쏘는 순간부터 세계적인 고리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사일을 잘못 쏘서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망신을 당하게 되고 고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미국은 미리 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펜타곤에서는 이제는 미사일 전보다는 게릴라 전투 전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그러면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이러한 어떤 전쟁 전략을 세워볼 것인가, 이게 이제 펜타곤에서 단행한 파괴적인 혁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파괴적인 혁신 이론을 우리 한국교회 연합기관에다가 좀 적용을 해보고 싶고, 특히 오늘 세기총에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이 엄중한 시기에 한국교회가 참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쇠퇴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 세상을 향해서는 인간의 오만을 꺾기 위함일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파괴적 혁신을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적 원형교회로, 사도행전적인 본질의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교회가 경신이 되고 개혁이 되어서 교회 부흥의 전성기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소평소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등소평의 그 개혁개방의 설계를 어디서 했는가, 요걸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등소평은 확실한 것은 오척단신, 저보다도 키가 훨씬 적다는 사실, 여기에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외모로 보기에는 모택동과는 전혀 다릅니다. 무슨 대단한 인물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그는 모택동의 문화 대혁명을 지지하면서도 일찍이 그는 흑묘 백묘론을 주장했습니다.
검은 고양이건 흰 고양이건 쥐만 잘 잡으면 좋다, 이 한마디가 모택동의 마음을 거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는 쳤지요. 박수 쳐봤자 권력자에게 버림받은 걸 어떡합니까? 검은 고양이건 흰 고양이건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됐건 뭐 시장 경제가 됐건 일단 중국의 국민들을 살려서 먹여야 된다는 이론이죠. 근데 모택동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놈이 내 문화혁명에 방해를 든다고 생각했어요. 숙청을 해버렸습니다. 가택연금을 시키다가 나중에는 중국의 남청이라고 하는 곳으로 귀향을 보내버렸습니다. 그 중국의 공산당의 그 실세가 완전히 루저가 돼가지고 남청에서 휘발유로 기계 부속품이나 하루 닦는 루저로 전락이 되어버렸으니 눈물진 인고의 세월을 할 수밖에. 그 가운데 북경대를 다니고 있는 큰아들이 홍위병들에게 얼마나 고탈을 당하고 왕따를 당해서 아예 건물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허리 하반신 마비가 되고 꼽추가 되었습니다. 등소평도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감시를 당합니다. 근데 그는 감시를 당하는 중에도 뭐 변증법적 해결의 유물서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모택동의 어록, 그 다음에 뭐 마르크시즘과 스탈린 이런 책만 읽습니다. 근데 이런 책을 읽는 척 하는 거지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는 뭘 구성하고 있었냐, 중국의 개혁개방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책상에서는 공산주의 책을 읽는 것처럼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의 생각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 흥묘백묘론을 이렇게 성취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오늘의 중국 개혁개방을 설계했던 조그마한 그 산책로가 있어요. 그 산책로만큼은 공산당 간부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도록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산책로를 걸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것까지 공산당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퍼스트 미션은 뭐냐, 중국을 미국이 버금가는 나라로 살리고 그 굶어 죽어가는 인민들을 배부르게 먹여 살리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시장 경제, 이 자유주의의 물결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사실은 살기 위해서 모택동에게 얼마나 감동적인 편지를 보내는지 모릅니다. 존경하는 모택동 주석님, 저의 충성심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매일 똑같은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냅니다. 근데 이게 모택동의 사인방에 의해서 모든 편지는 쓰레기통에 다가버리고 전부 부엌으로 다 태워버리고, 근데 어찌해서 방심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사이에 편지가 딱 한 번 모택동에게 전달이 됩니다. 모택동이 그 편지를 받고 감동을 받고 어느 누구도 이 편지를 없애는 자는 내가 당장 등소평보다 심한 숙청을 내리겠다고. 그래서 매주 드리는 편지를 받고 모택동이 감동을 받고 마침내 등소평을 북경으로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고 공산당 당원들에게, 간부들에게, 수천 명의 간부들에게 바로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정말 그 연설을 하면서 장래가 눈물바다가 되었어. 공산당의 실세가 숙청을 당해가지고 남청에 가서 루저가 돼가지고 기름이나 부속품이나 닦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요, 장래가 얼마나 숙연한지. 이런 저를 존경하는 모택동 주성께서 저를 북경으로 끌어올려서 아주 인자한 은혜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칸칸하게 하니까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살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 후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모택동이 죽고 마침내 등소평은 중국의 주석이 되었고, 그가 소평서도에서 설계한 개혁개방을 이루어서 오늘의 중국의 기초를 쌓아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등소평은 모택동에게 충성서약을 맹세하였던가?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바로 굶어 죽어가는 인민들을 살리기 위해서였다고 그 한마디,
그리고 미국과 버금가는 중국을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과 한번 연결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의 역할이. 정석병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 못했지만 그는 위대한 퍼스트 미션, 자신만의 퍼스트 미션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퍼스트 미션이 짧은 기간에 어마어마한 중국의 발전을 이룩하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개혁기망을 설계했던 것이 어디냐? 소평소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국의 황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을 훈련시켰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의 목장입니다. 그 베들레헴의 목장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양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양치고 있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황제로 이렇게 등극시켰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다윗의 소평소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평소도, 그 조그마한 베들레헴의 목동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옮기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파괴적 혁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파괴적 혁신, 옛날에는 이제 창의적 혁신이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은 이제 창의적 혁신보다 더 임팩트가 강한 파괴적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뭐 사자나 곰이 그 양새끼를 물어가면 그냥 다윗이가 가가지고 수염을 잡고 벚꽃을 그냥 쳐가지고 그 사자의 입에 있는 양을 꺼내왔어요.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이 되었는지. 근데 이제 이걸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다윗의 소평소들은 어디였느냐?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 베들레헴 목장에서 양을 키우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로 삼으시고 그 고대 근동의 제국의 모든 제국으로부터 조공과 공물을 받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된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베들레헴의 목동을 대제국의 황제로 삼으신 하나님의 파괴적 혁신의 단행.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창조적 혁신을 넘어서 이제 파괴적 혁신을 하도록 그렇게 주권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발전시킨 이야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다가 그야말로 사울과는 정반대의 신정주의를 이루었다는 이 파괴적 혁신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자, 오늘 존경하는 신하성 목사님이 그렇다고 봅니다. 신하성 목사님께서는 일찍이 고양시에 계신 안디옥 성결교회를 잘 섬기셨습니다. 거기서 혁신적 목회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신하성 목사님은 목양에도 최선을 다하셨지만 그러나 세계 선교를 이루는데 그야말로 파괴적 혁신을 해내신 분이십니다. 다윗의 표현으로 의하면 신하성 목사님이 섬겼던 안디옥 성결교회는 베들레헴과 같은 목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목장에서 사역을 하셨던 신하성 목사님을 이제는 세계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하나님이 딱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세워주셨다는 것이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는 등소평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윗을 소환시키고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창조적 혁신을 이뤄내고 파괴적 혁신을 탄행하니까 주변의 국가들을 다 제패하고 그리고 제국의 위대한 황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신하성 목사님이 세계총 대표회장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신하성 목사님은 세계 선교를 너무나 멋지게 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또 세계 선교를 품격 있게 우아하게. 저는 원래 이번 설교를 타마 봉접이라고, 나비와 꽃은 항상, 나비와 벌은 항상 이 꽃을 향한다고. 근데 벌은 일직선으로 갑니다. 근데 나비는 좌우로 춤을 추면서 우아래로 춤을 추면서 우아하게, 우리 신하성 목사님이 이런 우아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신하성 목사님만의 선교 사역을 넘어서 이제 세계총회라고 하는 시스템과 조직을 통해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하시게 되셨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세계교회가 이럴 때 내 교회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교회, 다시 말하면 공적 교회를 우리 모두가 살려내야 할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합기관이 공적 교회를 살리고 지키고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 보호막 역할을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의 지도자들이 연합기관의 중요성을 간파하지 못하는 걸 제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다 자기 교회 중심, 잘해봤자 자기 교단 중심에 불과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아무리 교회가 커도 개교회와 자기 한 교단으로서는 사회적, 대정부적, 그리고 여러 어떤 리더십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도 대표성의 원리가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연합기관의 파괴적 혁신을 우리가 잘 단행을 해야 되는데, 오래된 기업, 전통적인 조직은 파괴적 혁신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래된 연합기관. 그러나 세계정은 비교적 다른 연합기관보다는 무대가 넓기는 하지만 나이가 젊습니다. 기업의 이름을 빌린다면 신생기업 내지는 스타트업 기업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차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괴적 혁신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세계적은요. 우리 신학성 목사님께서는 개인의 성품과 사역의 스타일을 보더라도 파괴적 혁신, 그러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존경하는 신하성 목사님이 대표인으로 계시는 동안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 현장을 살리고 세계 한인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아주 다이나믹한 영향력을 저는 끼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해도 아멘을 하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종무실장만 아멘 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참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 새끼 언제 끝나느냐, 오래 하겠습니다. 아멘 안 하면요. 세계 한인교회를 살리고 보호하기 위하여 이 파괴적 혁신의 리더십, 이걸 누가 하느냐? 저는 우리 신하성 목사님이 그 역대에 많은 회장님들이 계셨지만, 또 직전에 우리 신평정 목사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지만, 저는 신하성 목사님께서 아주 정말로 이 일을 리마커블하게, 아주 원더풀하게 능히 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쨌든 우리 신하성 목사님뿐만 아니라 세계총이 그런 순기능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진짜 우리 한국교회와 한인교회, 세계교회에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축복된 주임식과 그런 일련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크리스찬 연합신문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